연일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으로는 모든 정경유착과 어떤 정치적인 가슴 아픈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나라 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수많은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참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했던 일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잘 많이 아시는 사드라는 거 요즘에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사드 같은 그런 무기를 운용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막 포대에도 막 제가 그 살았던 데가 그런 산 꼭대기에서 그런 거 했거든요. 볼 때마다 얼마나 지금 군인들이 힘들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그 현장은 참 힘들고 때로는 처참하고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그거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 속에서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군인들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도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찬성도 반대도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내 길이다. 이게 진짜 정답이다. 이 길로 가면 나는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거야 바로. 이런 뭔가 명확하게 잡히는 무언가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잡힐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우리 앞에는 날마다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다가도 한순간 이 빛이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실마리가 탁 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나 최근에 그 여중생들의 사건을 또 보면 정말 물론 극소수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 교육의 현장, 학교, 직장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느 것이 정답일까? 우리는 그저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금 말씀을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지금 무척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역사적인 상황도 비슷하고요. 영적인 상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갈라진 상황이 분열왕국이라고 부르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아시리아, 성경에 나온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을 공격해 침략해 내려오는 그런 루트를 제가 사진을 지도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보면 지금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한 루트. 지금 보면 사마리아 지방 쭉 거쳐서 지금 유다 바로 코앞까지 내려와 있죠, 그렇죠? 맨 밑에 네모칸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호세아가 이집트에 사신을 보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이집트에 손을 내밀어요. 간단하게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다 설명드리자면 기니까요. 이 아시리아가 이집트랑 손을 잡습니다. 이 패권을 장악하게 하기 위해 손을 잡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남유다를 공격을 하죠.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아시리아에서 좀 오른쪽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올라와서 여기 위에 갈그미스라고 그 빨간색 화살표로 쭉 올라가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다시 이 패권을 장악하는, 정리하면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때 이제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호세아 왕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멸시키고 패권을 장악한 그 즈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 남유다는 남아있는 상황이죠. 남유다는 남아있는 상황. 역사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요. 또 아주 가문 지역이잖아요. 수로를 만들어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와 참 비슷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넘어가고, 그렇죠?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해서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그 멸망해가는 저 북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 왕 앞에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와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코앞까지, 예루살렘 성 코앞까지 이 아수르가 침략해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민족의 상황도 같은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가 지금 우리나라를 당장 침략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이 열강의 모든 역사적인 정황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코앞까지 침략해 온 상태. 영적으로는 사실 이미 침략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고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고 예전에 예전에 몇 명이었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절반도 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고요. 그게 교회 다니는 것이 이때 당신처럼 위협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너 교회 가면 벌 받는다? 교회 가면 내가 감옥에 잡아간다? 이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나요? 아니, 영적인 상태가 이미 우리 안에 굉장한 침략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다시 영적 무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고립시키고 있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전략을 짰습니다. 어떤 전략인가? 오늘 말씀에 18장 31절부터 32절 혹시 자막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사네립 왕이 자기 관리를 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성전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한테 나와라.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됐다. 너희들 끝났다. 이제 나한테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한 랍사게라는 이 왕의 보냄을 받은 신하가 와서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익숙한 거예요. 뭐가 익숙한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되게 익숙하죠? 축복의 땅. 거기 들어가면 이런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비옥한 땅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표상을 가지고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약속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진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이미 거의 결정된 거예요. 기정사실화 됐어요. 이미 저 북이스라엘 동포들은 다 끝났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사마리아 곳곳으로 아수르가 지정해 놓은 곳으로 이 식민지 같은 곳으로 다 보내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이 남유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항복할까? 그래, 항복하면 진짜 그냥 포로로 가서라도 우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겠지? 신명기 30장의 약속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와라. 포기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우리가 그거 좀 지켜줄게. 내가 좀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권력을 향한 아주 치졸한, 아주 악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패권을 장악하려고 거기를 장악해야만 이 이집트와 이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행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훔쳐온 거죠. 도적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다른 세력을 더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사네립 왕이 신하를 시켜서 이렇게 찾아와서 항복해라. 왜 굳이 피를 보려고 하느냐? 저항하지 말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기대, 그런 일말의 기대가 여러분 혹할 때가 있으시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네립이 전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사탄이 곳곳에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탄이 쳐놓는 그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교회 힘들죠? 이렇게 접근하죠. 그렇죠? 교회 가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상한 목회자들도 많고, 기존의 교회를 계속 폄하하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으로 초청하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 없어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사회 곳곳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교회 출석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이 정도는 좀 빠져도 돼? 자녀들에게도 유혹합니다. 그래, 고3이니까, 바쁘니까, 고3 때는 조금 공부에 집중하고 예배에 좀 빠지더라도 대학 가서 열심히 봉사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분에게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차세대 사역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절반이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일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300명 부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이 되고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절반이 안 보여요. 절반이. 제가 그 친구들을 아니면 그 부모님들을 그냥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사탄이 곳곳에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럴듯한 그물. 사내립이 말하고 있는 이 유혹과 같은 그물들. 여전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나서 보십시오. 나서자마자 이 그물들이 촘촘하게 우리 주변을 싸고 있어요. 어쩌면 이 교회에도 이 그물을 휙 던져 놓았을지도 몰라요. 성전 문을 열면 아마 그물이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걷어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닌 기대. 여러분 기대감 있으시죠? 기대감. 좋은 것입니다. 기대감은. 희망을 말하고요.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내가 절망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할 때는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기대감은요. 그 결과는 좌절이에요. 물론 그 기대감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대감, 이 기대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기대감은 좌절에 이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대감을 어떤 것도 100%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대기업 총수가 자산이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대기업 총수가 자살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자살한 나라죠. 그렇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이런 걸 감출 수 없어서 그것이 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노라. 사단의 그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기대는 결국은 1%, 2%, 물론 90% 이상 기대가 만족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그 2%, 진짜 그 1%는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빠져가는 수많은 중독들 있죠. 우리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또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왜요? 무언가 기대감이 있어서 그것에 기대기 시작해요. 자, 근데 할수록 채워지나요? 아니요. 하면 할수록 더 큰 역률이라고 하죠.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너무 좋다. 그런데 또 더 강한 체험을 원해요.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거죠. 사탄이 전략이에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기대가 내가 희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대는 거꾸로요.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기대 충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것, 여러분 성공을 바라는 것, 그러한 기대감, 희망,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리고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샘은 금세 말라버릴 것입니다. 물론 샘이 좀 깊어서 오랫동안 물을 퍼서 마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부를 이루어 놓으면 될 것 같은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성공한 자리에 내가 조금만 승진해서 조금만 더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섬기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무언가
무언가 좀 이룰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기대감.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어떠한 작은 대상을 향한 기대감일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건 산헤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내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아주 끈끈한 그물. 한 번 딱 걸리면 이걸 떼내기 참 힘든 그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첫 번째 반응.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이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왕이에요. 이 왕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보였던 반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제 전쟁이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앞장에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의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제일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역시 이 의로운 왕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본인이 서야 될 자리, 내가 가장 이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가 보였던 반응도 비슷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라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 나에게 펼쳐진 상황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약속하셨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지나갈 때 에돔 왕으로부터 거절당하죠. 우리가 이 땅을 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에돔 왕이 거절하죠.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됐었어요. 근데 모세가 제일 먼저 기억해낸 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은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한 거죠. 거절감, 회의감, 두려움, 이것은 사탄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 안에 묻혀버리면요, 그 두려움 속에 살짝이라도 묻혀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좀 어려운 때를 돌아보면 제가 방황하거나 물론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것이 또한 기도의 자리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이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어려워요. 앉아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들면 제가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 목사잖아요. 그럼 막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막 생각이 나면 뭐 집에서도 뭔가 막 자녀가 막 속삭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말을 안 듣고 막 그런 막 속상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걸? 이미 머릿속에선 생각이 여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이상하게 어려워요. 그리고 나왔을 때도 뭔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그 기도의 깊은 자리 속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마다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 아래 내려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참 안 될 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오늘은 뭘 기도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히스기야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무언가 이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내 기대감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워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살짝 묻혀서 저 역시도 그 안에 묻혀서 그냥 기대감 속에 기대만큼이 되지 않을 때 드는 회의감 속에 묻혀서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맞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만큼 내가 많이 채우고 싶은데 못 채우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접근이에요. 기대가 큰 만큼 채워야 될 게 많은 만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대한 내가 죄지. 내가 기대한 저 인간을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했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기대하셨어요? 아니면 내 자녀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하셨어요? 여러분 기대한 만큼 내가 채우고 싶은 그만큼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면 그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왕궁 관리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든 제사장들에게 모두 굵은 베옷을 입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수치의 날입니다. 마치 아이가 나오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랍사게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을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에 따라 그를 징계하실 것이니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아멘. 히스기야의 두 번째 반응.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19장 본문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약의 본문이에요. 이때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구나 알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나요? 참고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맞죠? 요아히 맞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때 활동했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19장 본문에 처음 등장해요. 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서 굵은 베옷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자기 옷을 찢고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입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신하들을 보내는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상징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혔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수치의 날이다.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을 테이니 그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사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네립의 공격에서 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대감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고 싶어서 갖는 마음이 기대감이죠. 근데 이 기도는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확 달려드는 것이 기도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바라고 구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든 마음들 가지고요,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품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뛰어드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가 조목조목 기도의 제목, 물론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100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정확히 적어서 정확히 알아야 또 하나님께 정확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바라고 싶은 것, 또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코앞에 와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바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것 하나? 그거 말고는 뭘 바라겠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주 참으로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전능자의 품에 달려드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큐티 나눔방에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망적이세요. 절망적인 상황 이야기하면 우리 순원에게 그래 내가 얘기해봤자 뭐해.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업에 어려움을 맞았는데 여러분 제가 가서 도울 수 없잖아요. 도움이 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 모든 문제들, 우리 순원들의 문제들, 우리가 나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주실까? 과연 저 아시리아 왕이 그냥 순순히 물러날까?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큐티와 1대1 하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순 예배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생각나십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답을 하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주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그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네립의 신하를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유하고 우리의 기대감을,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이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5절, 17절에 나오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허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쟤네들 빨리 좀 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눈을 떠서 보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말을 들으십시오. 원컨대 이 개역성경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뒤에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들이 뒤에도 나오는데 이 15절에서 17절의 기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그 구원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병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병 때문에. 이 성도님들 가운데 최근에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방향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번민과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기도의 방향, 그리고 기도의 최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 되게 될 겁니다. 돈 많이 버실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말로 국한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내 뜻대로 막 되어주지 않아서 막 답답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차세대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뵀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앞으로 어떤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너를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목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녀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 그거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이 인간의 기대감을 다 채우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까?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둘러싼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평화로운 통일을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죠. 부정적인 말들, 때로는 긍정적인 기대감, 또 전망들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의 미래, 내 인생의 청사진, 누리고픈 삶의 평안함,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해도 부유해도, 여러분 그런 노래 찬양 가사가 있죠?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불안해도 평안해도, 잘 되어도 또 잘 안 되어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현실의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때로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보다는 내 삶의, 내 마음의 만족을,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물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본질,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의 고백, 온전한 신뢰, 그렇게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아닌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와 만족에 있진 않았는지,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파도 건강해도 불안해도 평안해도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주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의 기대를 채우라고, 이렇게 채우라고 저렇게 채우라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그렇게 전략을 펼친 것처럼 이제 희망은 없다, 나에게로 와라,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너가 그렇게로 바라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단의 책략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그렇게 기도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아픔과 근심과 하나님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대나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풍전등화와 같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거짓과 탐욕과 성공지상주의와 이기주의와 음란과 진화론과 동성애의 물결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며 죄로 물든 이 땅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은 성공지상주의와 이기주의와 음란과 진화론과 동성애의 물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그럴듯한 것들로 하나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단의 책략을 우리가 구별하여 분별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 걸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무전하여서 하나님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아버지, 우리 기도의 열심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 큐티하고 1대1하고 순례배를 허락하신 온누리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바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재정적인 부분을 위한 기도, 육신의 질고를 인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기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하나님 방향이 맞지 않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올림받으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대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여성 예배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육신의 질고와 자녀를 위한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위한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합당치 아니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 완벽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